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상처가 변하여 보석이 되었다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특별히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 상처가 보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귀한 한 분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사막의 성자라고 하는 마키오리오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유럽에서 최초로 기도원, 수도원을 세우시고 수도원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십니다. 대단한 영적인 스피리추얼 자이언트의 영적인 거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본받고 정말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시죠.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이 마카리오스의 영성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 이분이 수도원 운동을 하게 됐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자, 마카리오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홀로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웃집 남자 유부남과 불륜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게 배가 자꾸 막 불러오니까 사람들이 누구 얘기냐고 막 정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 간음죄는 사회적인 큰 악의 영향, 돌로 정말 때려서 막 이렇게 죽이도 할 만한 그런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차마 그 유부남을 이름을 댈 수 없어갖고 두려운 가운데 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마카리오스 목사님 아기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교회는 당장이 너무나 뻔뻔하고 음란한 목사를 그냥 추방시켜버렸어요.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이 마카리오스 목사를 딱 묶은 다음에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막 저주를, 멸시를 막 이 음란한 위선자 막 하면서 막 욕을 먹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켰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고 막 할 법도 한데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여자와 동네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더 나가서 자기가 가진 돈으로 이 여인을 돌봐주고 사랑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새 마침내 해산의 때가 됐는데 진통이 계속 오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도 죽게 생겼고 아기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갖고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 뱃속의 아기는 마카리오스 목사님의 아기가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아기가 태어나요. 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마카리오스 목사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막 용서를 구하고 막 존경을 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마카리오스 목사님 앞에 와갖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진심으로 존경의 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막 교회를 청빈하는 그런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이 목사님이 모든 영광과 영예와 존경을 뒤로하고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그때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원이 이제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기름을 부으셔서 수도원이 막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 얼굴만 보면 사람들이 막 병이 고치고 막 어둠이 떠나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임재를 경험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영적인 거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존 웨슬리 같은 분들에게도 막 영향을 미치고 아주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마카리오스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의롭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자식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10명이나 자식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참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인생에 큰 불행의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지면서 그냥 다 죽습니다. 한날에 그냥 10명이 다 죽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 같은 이런 육창이 생겨갖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름이 막 그냥 흘러내리는 엄청난 고난이 그냥 순식간에 닥친 것입니다. 근데 욥이 정말 괴로웠던 것은 이 고난도 뭐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그죠? 한순간에 10자식이 다 죽었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욥을 사랑했던 가족들, 아내들, 친구들, 가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그를 정죄하고 네 죄 때문이라 하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그때 정황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7절부터 보면, 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심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형제가 상처를 주고 친척이 상처를 주고 계집종이 남자 종들이 상처를 주고 자식들도 상처를 주고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막 그냥 아내가 위로는 못할 망정 막 저주를 먹었습니다. 욥을 사랑했던 가까이 친구들이 막 와서 정죄를 합니다. 욥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고난, 이런 상처를 받고 나면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했던 고난을 어떤 사람이 만약에 겪는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미움과 분노와 그 적개심 때문에 화병에 걸려서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됐거나 아니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누구에게 거절을 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막 거절감, 외로움, 막 슬픔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혐오하고 자기를 막 미워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울감에 빠져갖고 그래서 비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공격적인 성향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막 미움과 분노가 막 일어나요. 내 마음에 막 죽이고 싶은 적개심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우울감에 빠져서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깊으면 한이 깊어집니다. 한이 깊어지면 굉장히 사람들이 공격적이 됩니다. 아프다는 증거예요. 꽤 오래된 사건인데 2000년도에 정말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사건이 우리나라 과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은석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고대생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한날에
토막을 내서 은폐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던 원인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의 아주 과격하고 완벽주의인 자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막 늘 들볶고 구타를 하고, 어머니는 또 아들을 인류로 만들려고 늘 잔소리를 하고, 늘 집에 가면 상처투성인 거예요. 막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특히 이 둘째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들을 완벽하게 길러보려고 늘 상처를 주었습니다. 때리고 윽박지르고 구박하고 멸시하고 집에서 쫓아내고 과격한 말을 했어요. 엄청난 상처를 받고 마음에 분노가 어릴 때부터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마그마가 막 땅속에서 끓어오르다가 어느 순간 팍 폭발하는 것처럼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밤에 1시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엄마를 망치로 때려 죽입니다. 죽이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차마 죽일 수 없어서 두려워하다가 4시간 후에 또 아버지를 죽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토막내서 신체를 은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조서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를 토막내고 시체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었더라면, 그 한마디만 들었다면. 여러분, 상처가 입히면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욥은 이거와 견줄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이, 상처가 그의 삶에 밀려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큰 상처를 받은 욥은 그 상처를 다 극복하고 상처가 축복이 되고 보석이 되는,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상처를 주고 막 정죄하고 막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캐시타와 금고리를 들고 와서 욥을 위로하고 상처를 쓰다듬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캐시타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합해 다니면서 이게 보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캐시타. 금고리, 그러니까 금반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막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욥에게 보석과 금반지를 가지고 와서 요셉이 아니죠, 욥을 막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석을, 금반지를 선물을 줬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요 영광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욥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영예와 존경을 돌렸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마치 성도들이, 마을 사람들이 마카리오스 목사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존경을 표했던 것처럼 욥에게 상처였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석으로, 그리고 욥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상처가 변하여 보석이 된 것입니다. 상처가 변하여 영광과 존귀가 됐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처가 치유되고 더 넘어 이것이 보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비밀을 정말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는 것은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막 으앙하고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출생상처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울면서 상처받고 태어나서 울면서 죽는 상처투성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 여러분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당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의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거절을 많이 당합니까? 배신을 당합니까?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상처를 받는 것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들, 영적인 지도자들, 선생, 상사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삽니다.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상처가 없을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도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세상에 딱 나가보면요 주위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여간 청소하신 분도 있고 막 다 천차만별이에요. 게다가 교회는 병과 같습니다. 영혼력이 아픈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뭔가 아프고 힘들고 부족해서 의지할 곳을 찾아 다 나온 사람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사람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토닥거리며 같이 막 살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사 같습니까? 천사들이 예배당에 막 헐을 날아다닙니까? 아니요. 다 연약합니다.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길 가다 보면 공사 중이란 말이 있어요. 공사 중, 주인백, 공사 중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불편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같이 이렇게 모여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다르고 연약하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성도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를 포함하여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정도의 차이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신약교회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뽑으라면 에베소 교회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던 교회입니다. 문화 수준도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4장 25절에 보면 너희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거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말 시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재질지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혈기 부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맨날 뒷담화하고 헌담하고. 에베소 교회 안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뭐 보라고요? 하나님 보고 다니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다닐 수 있습니까? 이 말도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안 볼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상처를 그때그때 치료받고 보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상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처럼 상처가 치유되고 보석으로 바뀌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욥이 그 엄청난 고난과 상처를 보석으로 바꿨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배우고 부단히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욥이 어떻게 그렇게 상처가 보석이 됐는지. 자, 욥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욥기를 쭉 읽어보면 엄청난 고난 중에서, 막 상처 중에서 욥이 잃어버리지 않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욥이 마지막에는 최종 승리를 한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가 보석이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처를 받고 나면,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에 들어가면 이 두 가지를 가장 쉽게 잃어버립니다. 근데 욥은 반대로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이 치유법입니다. 욥은 무엇을 먼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자, 첫 번째, 욥은 상처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욥의 고난 과정을 쭉 보면 욥이 순간순간 위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자,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아픔과 고통과 상처도 지금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더욱 나를 깨끗하게, 더욱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다스림을 욥은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욥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상처를 보고 내 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막 따지면서 흥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막 무시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들어오면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내가 손을 뗍니다. 항복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가서 만나라고 하면 가서 만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가 보석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상처 중에 있습니까? 아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상처가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안에 생사와 복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고난도 그분의 손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상처 속에 빠져서 그 상처가 독이 되어서 나를 죽이고 다 죽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반드시 상처가 치료되고 여러분 상처가 보석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뭐냐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기도요? 용서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특히 상처를 받고 나면 이 용서의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축복의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용서의 기도에 축복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권세와 기름 부심과 놀라운 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정작 고난 중에 용서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상처 중에 상처가 독이 돼서 여러분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보세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 친구가 누굽니까?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와서 너 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상처를 막 줬던 아내, 친구들, 자식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욥의 공경에서 다 돌이켜주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에다 더 주시고 다 잃어버린 걸 다 회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욥의 형제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일이 욥의 집에 찾아와서 보소를 가지고 와갖고 욥을 위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영예와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했다는 말을, 그래서 성경 기자는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팔라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기도하는 뜻도 있지만 중재하다, 화해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무슨 기도했냐면 용서의 기도를 한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상처 중에서, 그 아픔 중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막 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상처가 보석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보석으로 바꾸는 비결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나간 목사님 아시죠? 두 아들이 그 아들의 친구에게 죽었어요. 죽창에. 엄청난 상처의 기억이죠. 그런데 그 상처가 보석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손나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드러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에 손영환 목사님이 그 고통 중에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축복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용서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처가 보석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상처 중에 용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배후의 역사는 더럽각한 귀신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용서를 명령하세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32절을 자 읽겠습니다. 자, 다 읽어야죠. 자, 소리를 내서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용서하라는 명령이에요. 용서는 명령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순종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악하고
추잡한 모든 죄들을 값없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11장 2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혐의가 있거든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를 명령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을 때 따르는 7가지 저주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에 잡혀 종노릇합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랬어요. 왜 분을 냅니까? 왜 화가 납니까? 왜 분노합니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면 그게 마귀를 향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 딱 잡히면 그때부터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그 생각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악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예배에 들어와도 임재가 없어요. 교회 음성이 안 들립니다.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다 차단돼요. 더 무서운 저주는 용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는 엄청난 비극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주기도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2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 아픔을 준 자들, 잘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슨 비유도 아니에요. 뭘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인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 해방죄고 2번째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요, 너무 잘 압니다.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막 일상의 삶에서 서로 상처를 막 주고받게 해갖고요, 막 미움과 분노를 갖게 하고 막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흉악한 궤도인 거예요. 우리는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별해.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는 게 뭐예요? 마귀의 생각에 잡혔다는 뜻이에요. 그 생각이 하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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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은요 고난 중에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상처를 보석으로 바꿔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 다 따블따블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자식도 다 10명 돌려주시고 재산은 갑절로 채워주시고 잃어버렸던 기쁨 평안 다 갑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까?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용서하려면 첫 번째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면 용서가 시작되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입체적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 내 생각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강대상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옆면이 있는 것처럼 문제도 여러분 참 복잡하고 입체적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줄 때는 어쩌면 그 사람도 또 상처를 받은 피해자예요. 가해자기 전에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서 먼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렇게 불쌍히 여긴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용서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냥 뭐 가볍게 상처받은 것 이런 거는요 그냥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깊은 상처는요 용서가 안 돼요. 이 억울함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십자가에 나가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용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감옥에서 이 사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용서할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 무슨 용서를 하는데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면요 내 마음의 감옥에다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말하면 가둬둔 거야.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가둬둔 거야. 그 사람을 가둬놓고 막 맨날 미워하는 거야. 저주하고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이 막 생각나. 그래갖고 막 악독한 말로 막 저주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가슴에는 피가 있어. 사람을 죽이는 피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미워한 것,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것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내가 심판을 막 가했던 교만한 죄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축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상처를 여러분 보석으로 바꿔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로 인생을 빛나는 보석처럼 바꾼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진짜 오래된 영화죠, 그죠? 저 영화가
자, 스티븐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이었는데, 빠뿅이라는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고 저 악마의 섬에서 갇혀 있다가 복수하려고 그 섬을 마침내 탈출한다는 스토리가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저 보세요. 저 그림 보세요. 끝까지 탈출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갖고 이 사람이 탈출해요. 빠뿅. 근데 여러분, 이 영화는 프랑스의 앙리 샤르에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의 자전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게 저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앙리는 빠뿅이지, 여기서 나오는 앙리는 1930년도 20살 나이에 파리 한 시내에서 술을 먹다가 그 옆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실적의 눈이 어두웠던 검사가 이 젊은 앙리를 범인으로 추정해서 잡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앙리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앙리는 자기 인생을 마치 검사를 죽이려고 필사의 노력을 해서 마침내 감옥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영화는 여기까지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 방코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 소설을 보면 앙리가 이제 거기서 탈출한 다음에 검사를 찾아가 죽이려고 남미를 곳곳이 다니면서 돈을 일단 법니다. 돈을 막 잔뜩 벌어갖고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총을 다 준비하고, 그래갖고 탁 이제 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검사를 찾아 죽이려고. 나타나면 그냥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게 평생 앙리가 복수심으로 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죽이려고 가기 전에 갑자기 고향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향을 갑니다. 고향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다녔던 어릴 적에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뒷좌석에 이렇게 딱 앉은 거예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앙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옛날에 그 추억을 생각하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그런 추억이 싹 나면서 갑자기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앙리는 이 말이 팍 부딪혀오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거기서 자기는 사실은 빠삐용 그 악마의 섬에서 탈출했지만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심의 감옥에 팍 갇혀갖고 자기의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복수를 포기하겠사오니 지상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친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며 선포합니다. 앙리야, 내가 바로 진짜 승리자다. 내가 진정으로 자유자다. 너는 그 검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 그는 내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지 너는 이제 그만 그를 용서하라. 이 방코라는 이 뜻이 의자라는 뜻이 됩니다. 교회 의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앙리의 인생은 그 교회 의자 위에서 180도 바뀐 거예요. 누명을 씌운 검사를 죽이겠다고 복수로에 달려오는 인생. 몸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나오지 못한 복수심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진짜 참 자유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앙리는 진짜 자유함을 얻고 그때 소설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막 축복하셔서 이런 소설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삽니다. 용서가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검사가 그 인생을 망쳐놓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할 때, 욥처럼 용서의 기도를 선택할 때, 축복의 기도를 선택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엄청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상처를 보석으로 바꿔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욥에게 임했던 이 용서의 기름 부심이, 우리 앙리에게 임했던 용서의 기름 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크고 작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다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